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좇아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죄를 넘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길, 주님이 모든 길들이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지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 후반부에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몸의 모든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죄에서 죄에게 지배받지 않는 삶, 죄를 이기는 삶, 이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배한다 라는 말은 뭐하고 같은 말인가 하면 통치한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배한다는 건 왕이 다스린다 라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한다. 죄가 우리 몸의 왕이 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바라보면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게 뭔가라는 걸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다 이스라엘의 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지배하던 사람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인데 그의 마음은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욕망의 다스림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정말로 충성하는 신하의 장군, 그 신하 장군의 아내를 데려와 동침하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고 결국 살인교사를 하는 일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왕도 죄의 지배,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참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사욕이라는 말은 사사로운 욕심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사욕,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욕이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lust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lust라는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뭘 말하나 하면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욕망. 특별히 성욕, 물질욕, 권력욕. 다른 말로 영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evil desire, 악한 욕망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욕망일 뿐만이 아니라 사욕이라는 말은 악한 욕망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욕의 특징은 충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욕이 원하는 대로 하면 너무 좋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쾌락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내 후회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욕대로 행하는 삶의 특징이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내 몸의 이 악한 욕망, 이 몸의 사욕,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망, 이것들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악한 욕망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는 이 말이 진짜 좋았었는데 자기의 지체를 불의로 무기로 세상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의의 무기로 세상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체를 무기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기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무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기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도구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떤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나 하면 악기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다투는 그런 전쟁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악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의 도구라도 칼 같은 거겠지요. 그렇죠? 칼 같은 게 되더라도, 여러분, 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잡는 칼하고, 이렇게, 주방장이 잡는 칼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잡히는 칼이 되면 내가 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막 해치는 칼로 사용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악기로 사용되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악한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들여서 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진 무기로 또는 주님의 손에 맡겨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라고 제 마음에 다가왔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나 하면 어제 본문하고 오늘의 본문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나 하면 그럼에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은 이 심판으로 죄로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다스리는 거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은혜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러는 것 같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한다. 오케이. 죄가 은혜보다 더 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다 은혜라며요. 마음껏 죄 지어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 했으니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에 왔군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방종하는 마음으로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것은 강력한 법률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거든요. 예전에 왜 그 예화, 그 동화, 우화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옷을 벗기는 거는 참 바람이 아니라 뭐 햇빛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앞에서 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여러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규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좀 살게 되었다면 그것은 형편없는 우리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망할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렵고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잘못된 삶을 청산해 보려고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을 지키는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에 주신 은혜가 크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삶이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게 이제 이 삶의 과정이죠.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왜 선택하냐?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다 자기 자신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다른 무언가의 종이 됩니다. 분노의 종이 되기 시작하면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걸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은 분명히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한 거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선택한 거에 지배를 내가 받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선택으로 술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다. 그러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기의 선택으로 도박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도박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내 삶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게 드린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진리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한다. 어제 말씀이에요. 지배가 그 진리가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이 본래 무엇의 종이었고 지금은 무엇의 종이 되었는가라는 걸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었대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훈의 본이라는 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뭔가? 20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에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쾌락의 삶을 목적으로 살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그렇게 살았던 것이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인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따라 살았으니 이제 죽어.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만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 그 마침은 사망이지만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삭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군인이 받는 급료 이걸 말하는 게 삭시라는 겁니다. 일군이 일을 하고서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군인도 복무하고서 그 대가를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두 사람이 똑같은 액수의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의미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일꾼은 자기의 시간을 판 대가입니다. 그런데 군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받은 대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도 아무리 큰 결과를 만들어내도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게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기업에서, 학교에서, 관직에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처음에는 그걸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달라 그러면 손에 꼭 쥐고 절대로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며칠이 뭡니까? 몇 시간만 지나면 실증을 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장난감이 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평생 놓지 않고 붙들고 산다. 얼마나 유치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장난감. 뭐라고. 그거 평생 붙들고 산다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우리 인생 70, 80년, 100년 참 짧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장난감 같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다. 여러분, 이건 또 얼마나 유치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죄를 이겨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딱 세 마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함을 방해하는 건 세 마디랍니다. 첫 번째는 딱 한 번만. 두 번째는 이 정도야. 세 번째는 남들도 다 아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말들이 됩니다. 딱 한 번만. 이 정도야. 남들도 다 아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얹어 놓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좀 더해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겁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될 겁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주님의 악기가 되어 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악기가 좀 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좀 악기가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통해,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선율이 이 온 땅을 향해 펼쳐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악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 안에서 방자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일어날 수 있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린 악기가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율이 이 온 땅을 가득하게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그런 삶으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딱 한 번만 이 정도야. 남들도 다 아는데.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다 얹어 놓아서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음악이 펼쳐지는 주님의 손에 들린 악기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표정을 보고 주님, 야, 사람들이 기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말이 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깊이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악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